예,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복사물 마지막 그 1장, 2장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족보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사건이 이제 미리 요약을 해보면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찬송가도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윗의 후손 메시아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후손이 되셨는가 이거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어떻게 해서 다윗의 후손이 됐어요? 사실은 그쪽 집안 피 안 섞였잖아. 왜냐 그쪽 남자와 요셉과 관계를 해서 예수 태어난 게 아니니까 사실 그쪽 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우리 교인 중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후손이 됐냐? 예, 요것만 읽고 이따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그 양자로 삼았다는 거죠. 양자로 삼아도 그 집 자손이 되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2장 그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양자로 삼았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후손이 됐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어디서 태어나셨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났다. 사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꼭 베들레헴 태어납니까? 아니죠. 저는 안동 권가예요. 안동 권가 이제 본이 안동이니까 전 그래도 안동 옆에 청송이 고향이니까 그래도 뭐 그쪽은 다 안동 권가들이 많이 사니까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 물어볼 수 있어요. 안동 권가인데 저기 제주도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그래서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마태는 예수님을 꼭 거기에 맞추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뭔가 예수님은 완벽한 다윗의 자손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이니만큼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봐라. 이게 완벽하지 않냐 이제 이런 거죠. 그다음에 어디서 자라나셨냐? 처음에는 이집트로 갔죠. 이집트에 가셔서 좀 오래 살았죠. 그리고 나중에는 나사렛에서 자라셨다. 그것이 이제 1장과 2장을 이제 요약한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었는가?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요 세 가지. 그리고 어디서 자라나셨는가? 그래서 완벽한 유대인이고 그리고 저거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동정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저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인데 거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일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가 약혼을 하면 오늘날 결혼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약혼을 했으면 당연히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의 남편 요셉 의로운 사람, 그게 의로운 사람 아주 중요한데 이 의로운 사람을 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거 어떻게 알아요? 마리아는 알 수 있어요. 당사자는 알 수 있죠.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뭐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남편하고 결혼한다고 하고 남편하고 한 번도 이렇게 관계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임신 또 해가지고 남편한테 나 하나님께서 임신시켜 주셔서 하면 믿을 남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목사라도 저 못 믿어요. 이게 어디 가서 임신하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임신시켜 주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어렵다는 게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나오면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 여기서 의롭다는 것을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두 가지로 해석하면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의롭다는 걸 해석하면 의로운 것은 공입니다. 그러면 잘못됐을 때는 벌 주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 입장에서 그 율법에 따라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동네로 데리고 나서 돌로 쳐 죽여야 돼. 그것이 의로운 행위예요. 근데 여기서 의롭다고 할 때
당연히 마태가 쓸 때는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의롭다는 걸 쓴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의롭다고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의롭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정의와 사랑의 사람. 그러니까 유대교적으로 해석하면 정의의 사람,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근데 그것을 기독교적인 입장으로 해석을 하면 정의와 사랑의 사람. 이렇게 이제 해석을 이제 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뭡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죠. 의로운 사람인데 돌로 쳐 죽인 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요. 가만히 끊고자. 왜냐하면 자기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자기 정의롭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그냥 끊고자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 의롭다는 것은 율법적인 혹은 유대교적인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적인 의로운 사람. 그래서 정의와 사랑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의롭다고는 이제 앞으로 2장까지 볼 거예요. 보면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이 어디서 나와요? 사랑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도저히 못 믿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 하나님 잉태시 이걸 누가 믿어요? 이거 바보가 아닌 이상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셉에게도 꿈에 이제 나타나죠. 그거 보면 이제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고민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는 끊고자 했지만 마리아는 배가 불러오겠어요? 안 불러오겠어요? 배가 불러오죠. 배가 불러오면 그 임신한 거 다 드러나죠. 그러면 파혼을 당한 입장에서 배가 불러오면 이거 더 큰 죄죠. 그럼 뭐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럴 때 그 고민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는 마리아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랑 때문에 이제 고민이 이제 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깊은 고뇌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을 합니다. 요게 중요해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자 구약을 딱 인용을 하죠. 구약에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사야 7장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자, 이렇게 이제 천사가 그렇게 꿈에 나타나서 현몽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 때 꿈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성령 잉태됐다 말하면 어떻게 그 말 바로 수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남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남자 제 입장에서 이 수용 못해요. 왜냐? 내가 저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살려줬더니 백시하는 꿈을 다 꾸네? 하고 오히려 가서 다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죠. 사랑이 많아서 계속 고민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끊어도 분명히 저 여자는 배가 불러오고 그러면 살 수가 없을 건데 어떻게 하나. 그 고민이 컸던 거죠. 그러던 차에 꿈에 천사가 현몽을 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로 그걸 믿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거 없으니까. 근데 문맥을 보면 요셉은 확실히 그걸 믿어요. 그래서 성령이 잉태케 하셨구나. 왜 자기가 생각하는 마리아는 절대로 그런 여인이 아니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그렇게 믿기 때문에 꿈에 나타난 이 천사의 현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실천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잠에서 깼는데 오후에 이걸 해서 그러면 잠에서 깨어나 이 말 안 하죠. 당연히 성경 그걸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막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또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건 뭡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잠에서 깨자마자 실천했다는 거는
주의 천사, 성령 잉태를 확실히 그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실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요셉의 순종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아까 그랬는데 요셉의 순종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요셉의 첫 번째 순종입니다. 이런 복잡할 때도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바로 실천해버리는 거예요. 몰라, 잠에서 깨어나 세수는 했는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세수도 안 하고 바로 실행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요셉이 바로 이제 분부대로 행하는 거죠. 주의 사자가 한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때가 모르겠어요. 임신한 지 몇 개월인지 모르지만 나 같은 사람쯤 되면 약삭발은 꾀가 있으니까 빨리 데리고 와서 그냥 같이 잠자자. 그러면 다음에 7달 만에 태어나면 칠삭둥이라 그러면 되고 여사하면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하고 뭔가 불러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잠자면 돼. 그러면 조금 면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딱 그래죠. 그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게 또 이 순종심이 굉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믿었기 때문에 그냥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했고 그리고 동침하지 않음으로써 마리아의 어떤 그 심정도 보호해주고 그리고 동정녀 탄생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남자를 통하지 않는 이 출생을 원하시는 거니까 자기가 그대로 그것을 따라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다른 이야기를 적어 놓으면 우리도 못 믿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못 믿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들 낳기가 동침하지 않았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확신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그 부분이 동정녀 탄생을 우리로 하여금 또 믿게 하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그러니까 이름도 천사가 지시한 대로 그대로 다 따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요셉은 완벽하게 지금 순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잠시 이제 2장 동방박사로 가겠습니다. 그럼 자, 동방박사들은 오늘날 물론 그런 박사는 아니죠. 옛날로 박사를 할지 몰라도 점성술가, 별을 보고 점치는 거죠. 요즘 별 보고 점치지 않죠. 근데 고대 세계는 별 보고 점치는 게 하나의 과학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과학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오늘날 우리 식으로 보면 박사들은 맞아요. 근데 누가복음과 이렇게 견져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제일 먼저 탄생 소식을 안 사람이 누굽니까? 동방박사들. 그 동방박사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이 먼저 알아봤어요. 그리고 박사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밤에. 예, 그렇죠.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동들. 그러니까 가장 비천하고 천한 자기 양이 아니라 남의 양을 쳐주기 위해서 밤에도 잠자지 못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그 사이 거의 다 나와요. 예수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이방인을 위한 사람도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비천하고 천한 사람들에게 자 다시 마태복음 보시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계시는 이가 어디냐 그랬는데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박사들은 확실히 이스라엘 유대인은 아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 왕 일말 안 하죠. 우리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이건 이제 당연히 외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는 확실히 이방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마태가 이거 뭐 복선을 깐다 그러나요? 이제 그걸 암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다 소동을 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소동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누가복음의 가난한 목동들은 어떻게 소동했습니까? 기뻐하고 축하했습니까? 기뻐하고 축하했죠.
바로 가서 축하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헤로드 왕을 비롯한 이 정권을 잡은 사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 탄생을 축하했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축하한 게 아니라 소동했다. 그래서 결국 죽이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소위 요즘은 신학자들 다 개입이 되죠. 대제사장, 서기관 다 개입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학살로 가는데 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내가 힘이 있고 돈이 많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뺏길까 봐 빨리 죽이는 쪽으로 가고. 근데 내가 없고 오히려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축하하죠. 그리고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늘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늘 안타깝게 여기고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오시면 아, 나보다 저 사람들을 더 잘 돕고 협력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러면 기뻐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누가 보면 나오죠. 하늘엔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혹시 우리가 가진 자로서의 살아갈 때도 늘 반대편 사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이라고 봐요. 자, 소동을 했다.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이제 왜 물어요? 묻는 이유는 간단하죠. 이제 뒤에 나오고. 자, 그랬더니 야,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요. 원래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돼요. 예루살렘. 근데 이걸 물었더니 백성의 서기관들, 제사장과 서기관, 이 제사장 유대교의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가장 잘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서기관 또 누굽니까?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율법학자. 그 요즘 신학 박사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깨뜨려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자, 그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면 알고 가서 경배해야 돼, 안 해야 돼? 최소한 헤롯은 그렇더라도 이 대제사장의 얘들은 가서 경배해야 되죠. 아, 메시아가 거기서 태어났다는데. 근데 경배합니까? 안 하죠. 다 같이 죽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 그냥 내 생각대로 그저 착하게 산다고 하면 잘 살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뭐 대형교회 목사들이 처음부터 저렇게 세습하려고 하고 막 자기 욕심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랬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처음엔 다 순수하지만 이제 자꾸 뭔가 생기고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기득권 이걸 유지하고 싶고 이거를 남에게 주기 싫고 그래서 내 아들 요즘 목회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아들한테 넘겨주고 싶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와도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 한국 경우에 예수 안 죽일 것 같아요. 우리 저 목사들이 아마 죽이고도 남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게 성경 역사인데 자 어찌됐든 여기도 보면 자 그렇게 그 정확하게 알았고 자 아니까 이제 실제로 보면 헤롯이 그러잖아요. 몰래 박사들 불러가지고 이제 너희가 가서 경배하고 이제 나한테 이야기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도록 이렇게 했지만 뭐 그거 아니죠. 그리고 이제 박사들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걸 순수한 의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11절에 찾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아기가 마구간에 있죠. 마구간. 근데 그 마구간 이야기는 누가복음 이야기고 이제 마태복음은 마구간 이야기는 없고 그냥 집이에요. 집.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또 이게 하나는 거짓말 하잖아. 누구는 집에 들어갔는데 누구는 마구간에 갔고. 그 성경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막 이해하려고 하면 복잡해. 그 성경은 그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고 여기는 마구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구간이어도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고 또 궁에 들어가서 뭐 소동 일어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며칠은 마구간에 있었지만 이미 마구간에서 집으로 옮긴 상태. 뭐 애 계속 마구간에 놓겠어요? 아마 그 여관 주인도 애까지 태어났는데 그 계속 마구간에 놔두겠냐고. 그럼 최소한 며칠 뒤에는 집으로 옮겼겠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집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 혹시나 누가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 만 여러분들 자녀들이 왜 마법관 대원은 집에요? 이렇게 물으면 그러네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태어나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집에 방으로 옮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어쨌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거기도 꿈의 12절에 나타나요. 또 꿈의 천사가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서 대로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이들이 다른 길로 갑니다. 그 이게 동방박사들도 순종 잘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왜 동방박사 순종을 잘해요? 메시아로 태어난 분 여기 있다는 여기까지 왔으면 이 사람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이 신앙이 있죠.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신앙이 좋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돼 있다고 하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13절.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다시 또 요셉에게 현몽을 합니다. 현명을 해서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가라 그래요. 자, 여기도 보세요. 애굽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뭡니까? 언제 떠나요? 밤에 떠나죠. 밤잠 다 자고 아침에 일찍 떠나는 게 아니고 주의 천사가 말을 하니까 이번에는 그 꿈을 꾸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애 뭐 키워봤으니까 애 잠자는데 깨우면 얼마나 빽빽거리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 순종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요셉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 천사의 말을 잘 안 믿으면 아유 그래도 애도 자고 나도 피곤한데 왜 일어나서 가지 이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갈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번에는 주의 천사가 너무나 불길한 걸 말하니까 바로 그냥 밤에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의 순종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뭐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을 줬다는 건 다 아는 거고. 그래서 동방박사가 몇 명이에요? 성경에 동방박사 몇 명이에요? 네, 동방박사 몇 명이란 말 없죠. 근데 우리가 보통 세 명이라 그러잖아요. 왜 세 명이에요? 선물이 세 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세 명 그런데 여러분 우리 10명이 어디 가도 선물 하나 들고 갈 수 있죠. 그리고 한 명이 가도 선물 10개 들고 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선물이 3개니까 사람도 3명이다. 이건 굉장히 유치원생들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너무 생각 없이 막 읽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그래 돼. 그이 동방 박사는 뭐 타고 왔어요? 낙타 탔어요? 낙타 탔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막 없어. 그래가지고 애가 물어요. 엄마, 동방 박사 낙타 안 탔대? 이러면 아니야, 낙타 타서 한번 성경을 폈는데 혹시 낙타가 안 나오네? 야, 이거 성경이 오래돼서 야, 새로 사야 되나 봐.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의 이제 그 선지식 옛날로부터 들어온 혹은 유치원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동방 몇 명인지도 없고 뭐 탔는지도 없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바로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으로 떠나갑니다. 여기가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예수님의 1차 피신입니다. 그 유아학살을 피해서 이제 애국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까 아마 몇 년 동안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퀴즈. 또 역시 애들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요셉 집은 가난한 집이에요, 부자 집이에요? 굉장히 가난한 집이에요. 목수기 때 목숨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8일 만에 그 성전으로 갈 때, 할례 받으러 갈 때 산비둘기 2마리를 잡아갔어요. 부자는 황소,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 가난한 자는 집비둘기. 그런데 극빈층, 집비둘기 너무 잘하면 산에 있는 산비둘기 잡아가는. 그 예수님은 산비둘기 2마리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근데 자, 그럼 이제 이 식구 4명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가면 뭐로 먹고 살아요? 뭐로 먹고 살아? 먹고 살 게 뭐 있나? 가난한 사람이 뭐로 먹고 살았을 것 같아요. 예, 생각해 보면 앞에서 황금을 팔지 않았을까? 앞에 황금 있었잖아. 황금 받았잖아.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자기가 살지 못하는데 황금을 받았으니까
황금을 팔아서 살았을 수 있겠다. 저 목사 뭐 자꾸 저런 소리를 하나 싶지만 그래도 애들이 물어보면 몰라 뭐 그렇게 살았나 보지 뭐 이런 것보다는 황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안 팔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래 대해서 이제 갖고 그러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셨다는 거죠. 내 아들은 애굽에서 내가 불렀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대로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자 헤롯이 이제 16절에서 알았어요. 박사들이 이제 떠난 줄 알고 이제 굉장히 분노했죠. 그래가지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16절 끝에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입니다. 아마 이때 베들레헴의 아이들만 죽였으니까 이게 작은 동네니까 뭐 많이는 안 죽였겠지만 최소한 한 20명 정도는 죽이지 않았을까?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유아들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에 평화가 와야 되는데 이 유아학살로 가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생각해 보면 내가 좋아할 수 없다니까. 내가 지금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여러분들 애들이 그때 2살 아래 남아였어요. 그래도 뭐 우리 그 뭐 임 집사님은 뭐 딸이니까 그래도 괜찮지만 우리 최 집사님은 아들만 둘이잖아. 우리 김경희 권사님도 아들만 둘인데 그때 2살 아래였으면 애 죽었어요. 그래도 예수님 온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 이게 그냥 이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그게 모든 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믿을 수 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 혹은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평온할 겁니다. 그런 믿음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어도 내가 정말 그 속에서 믿는다?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지금도 계속 요셉의 순종을 보고 동방박사의 그 순종, 그 믿음을 보잖아요. 그 볼 때 우리가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는 그게 있지. 안 그러면 아이 뭐 다음에 믿지 뭐 다음에 순종하지. 아이 뭐 요셉이니까 그랬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 2살 아래 다 죽었다. 그걸 보는 순간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고 다 걷어 찼을 수 있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죽였다. 이것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이미 예언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현몽을 합니다.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하는 거죠. 그놈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 데리고 이스라엘 바로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천사의 말을 다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 하면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지내놓고 보니까 내 아이는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셨어.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건 이제 내가 여기 성경 여기서 준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요셉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요셉처럼.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혹 그렇게 못했는데 하나님이 다 키워주셨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또 다시 한번 가라 그랬을 때, 요셉이 바로 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어쨌든 이 요셉은 정말 그 천사의 지시대로 정확하게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순종해서 가는데 이게 왜 쉽지 않냐 하면 그때 당시 거기 보면은 왕이 누구라 그래요? 그 22절에 아켈라오가 그 왕인데 이 아켈라오가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너무 잔인해서 결국에 로마 황제가 왕위를 폐위시켜 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왕이 있는데 이게 자기가 자칫 잘못 올라갔다가는 불초상 나는 거예요. 자기 도망한 거 헤롯이 있기를 다 알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굉장히 악한 사람이고 자기가 잘못 갔다가는 죽어요. 그런데 천사가 올라가라 그러잖아.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니죠. 자, 거기 보시면 요셉이 일어나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예, 이게 성경에 안 적혀 있지만 이 아켈라오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거기 보면 아켈라오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켈라오는 성격이 잔인하여 자신의 즉위를 반대하는 유대인들 무려 3천 명 가량이나 말발굽으로 깔아 죽였어요. 이런 야만적인 통치 행각 때문에 로마 황제에서 기원 후 6년에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발굽으로 적어도 3천 명을 죽였다고 하는 것, 자기 왕권에 반대하는. 그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죽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거 이집트에서 다 듣고 있었죠. 당연히 듣죠.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이 순종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울이 그 다메섹 동상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셉도 그것 이상으로 이 사람이 꿈에 그거 듣고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그 사실이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는데, 근데 가기를 무서워하니까 다시 그때 꿈에 또 지시하죠. 꿈에 또 천사가 나와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멀잖아요. 아마 이 성경은 없지만 요셉이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메시아이니까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거기 살아야 된다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너무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 불안함을 알고 천사가 원래 네 고향 저 나사렛으로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사렛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구약 성경에 예언됐다 그러는데, 근데 다른 거는 구약 성경에 예언됐다고 하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됐죠. 우리 앞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18절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15절 끝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6절에도 나왔고, 1장 23절에 나왔고, 다 구약 성경의 기록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는 구약 성경에 말이 없죠. 사실 구약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구약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이제 이것도 선지자가 이야기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마태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 없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썼다고 하면 우리가 마태의 마음을 이해를 해봐야 돼요. 마태는 왜 이걸 썼을까? 마태는 왜 이걸 썼을까? 마태는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메시아, 이거를 생각할 때 이걸 어떻게 써야 사람들을 이해를 시킬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쓴 거지. 마태가 이 예언이 구약성에 없다는 걸 모르고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모르고 썼다고 하면 구약성에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면 기록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마태에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편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마태는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면서 없는 것까지도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나는 뭘 전하려고 저렇게 노력해봤나, 뭘 전하려고 저렇게 연구해봤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입니다. 오늘 4장까지 할 건데 열심히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3장. 자, 그때 이제 세례요한. 자,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미리 이제 평탄케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러고, 그 다음에 4절은 보면 요한의 삶의 모습이 나오죠. 옷은 낙타털로, 그 다음에 허리띠는 가죽띠, 그 다음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그야말로 저 광야에서, 광야에서 이 사람은 사람 사는 동네 사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그렇게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왜 당신 제자들 저렇게 먹고 막 즐기냐, 막 이렇게 막 불만 터뜨리잖아요. 여자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7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으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보고 막 쌍욕을 해대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에서 피하다고 하더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이제 10절에 그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곁에 있어요. 바로 도끼만 들면 뿌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가 좋은 열매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하면서 또 12절에도 그래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예 그리고 쭉정에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요즘 만약에 제가 여러분 죄 지었다고 막 하면서 네가 진노를 피할 줄 아냐? 그리고 뭡니까 이게 도끼가 나고 바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정말 좋은 목사라고 놔두겠어요? 이게 이제 근데 나도 교회 목사가 아니면 말할 수 있어요. 교회 목사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쫓겨나니까. 근데 이제 이 세례와는 그 목사가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자기한테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한테 막 하는 거죠. 그러면 나도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그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사두개인들 보고 이제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11절에 보면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아서 거기 11절 그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고 그 다음에 손에 키를 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설명은 뭐 여러분들이 다음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이제 세례 받죠. 세례 받는데 원래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세례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세례를 안 받죠. 받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길게 잘 설명이 되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알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내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15절에 그러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 내가 내 본래 사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가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뒤집어 써야 돼. 그래서 우리 죄를 뒤집어 써야 되니까 이 죄가 사함을 받는 이 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와 내가 한 마음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의를 이루어 가자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가 없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게 잘 나오는데 거기 가서 죄인들 무리에 나도 같이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고 그 순서가 돼서 세례를 받으려고 딱 봤더니 이제 세례를 받더니 예수님이잖아요. 아이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 내가 받아야 된다 이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은 거죠. 그럼 죄가 없는데 죄인들이 특실건인데 거기서 세례 받는다고 그 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건데 그 쉽겠냐면 그 쉬운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더불어 줄 서 있다가 그리고 가서 세례를 받고 안 주려고 하는 것을 굳이 달라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 보면 기뻐하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이 허락을 했고 그래서 이제 16개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이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왜?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의를 이루었잖아. 예수님도 내놓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것이 맞겠다 생각해서 세례를 베푼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리고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 아니 하나님도 말이야 아버지가 이 자식을 죄인 만들어 놓고 이제 칭찬하는 거잖아요. 죄인 안 만들고 칭찬하면 더 좋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우리가 성경 가만히 읽고 하는 뜻을 보면 다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가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다 반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공식으로 드러내니까 오히려 부끄러운 일인데 하나님 그때 오히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부끄러운 자리에 있다고 그러죠. 진짜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안 하면 그게 더 부끄럽다. 신앙적으로는. 세상에서는 막 다 그게 좋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신앙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일을 겪을 때, 아, 이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는 것보다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구나. 이거죠. 서로 협력해 선을 이루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4장에 이제 시험입니다. 시험은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복음서마다 다 달라요. 시간이 뭐 없어서 근데 어쨌든 마가복음에는 보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참 재미있어요. 마가복음만 보면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어떻게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어요. 몰아내신지라. 근데 지금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시험 받으러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랬잖아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예. 누가복음도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돼요. 근데 마가복음은 전혀 반대예요. 성령께서 오히려 너 혼자 가서 시험 받으러 그냥 몰아내 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또 이야기하는데 어느 것이 사실이에요?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성경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쓴 저자들이 자기 상황에 맞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게 뭔가 표현을 하는 건데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의 독자는 로마에서 지극히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이 읽는 거예요. 마가는 로마 성도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데도 계속해서 시험이 닥치고 박해가 닥치고 잡히면 사자밥이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성이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성령이 나를 광야로 죽음의 골짜 그냥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걸 쓰면서 예수님도 바로 이렇게 해서 죽음의 잔을 마셨다. 근데 예수님 꿋꿋하게 그걸 참아냈다.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잡히면 죽지만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참자 이거예요. 근데 마태는 그 상황이 아니라고. 들어보면 뭐 잘못됐어요? 아무 잘못 없죠. 이게 그래서 성경은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는 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는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이끌어서 이제 가셨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줄였습니다. 줄이니까 사람들 시험하는 자가 마귀 사탄이라 그러는데 유일하게 여기서 시험하는 자로 나와요. 어쨌든 마귀가 사탄이 배고프니까 뭘로 시험합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죠. 그럼 이건 뭡니까? 네가 메시아니까 야 얼마나 가난해. 로마로부터 이렇게 착취당하고. 그러니까 네가 그 돌이 얼마나 전부 다 그 광야니까 전부 다 돌 사막이잖아요.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면 이스라엘 백성 먹고도 남아요. 그러면 다 너를 따를 거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날 또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마다 축복을 선포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고 헌금하면 11조 많이 하면 막 하늘에서 막 예를 들어 1억을 헌금하면 막 10억을 벌게 하시고 예를 들면 옛날에 막 그래요. 그렇게 전부 다 목사들이 경제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경제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근데 예수는 그걸 거부했죠. 거부했죠. 우리 거부해야 돼.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11조를 내가 한 달에 뭐 10만 원 버는데 만 원을 해. 만 원 하면 만 원 손해 보는 거예요. 만 원 한다고 하나님 뭐 2만 원 채워줘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만 원만큼 손해 봅니다. 내가 2만 원 하는 만큼 손해 봐. 그럼 내가 경제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해. 안 하면 어떻게? 만 원 번 거죠. 만 원 가지고 할 게 얼마나 많아.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예수님은 경제적인 메시아는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거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두 번째 마귀가 이제 경제적인 메시아는 안 됐어. 그러니까 그다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성전 꼭대기 가서 사람 다 볼 거 아니에요. 자, 거기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건 뛰어내어라. 너는 뛰어내려도
안 죽어. 야, 그걸 보면 사람들이, 야, 너 정말 하나님 아들이다. 뛰어내렸는데 사뿐히 천사가 받아줘. 그리고 탁 안착을 해. 그러면 뭐 어릴 때 그런 생각 안 했어요? 혹시 막 내 남편이 안 믿고 막 내 우리 가족이 안 믿으면 정말 내가 막 50년 딱 뛰어내는데 사뿐히 앉으면 우리 남편 믿는 게 아닌가? 그 생각 웃는 거 보면 다 한 번씩 한 것 같은데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죠. 막 병이 나는데 갑자기 다 나았거나 뭐 했는데 막 잘 되고 이러면 안 믿을 것 같잖아. 그 생각 우리 다 해요. 나도 목사인데 막 그런 거 막 하면 막 얼마나 좋아. 사람 다 모아놓고 12층에서 우리 그 옥상에 탁 뛰어내렸는데 운이 내려와. 그러면 아 우리 목사님 저 하나님의 목사님이구나 하면서 막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12층에 떨어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 잘 믿어도 죽어요. 그 죽는 게 정상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용한 거예요. 내 남편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 성전 꼭대기에서 그러면 인기가 많고 그러면 이제 다 막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 그것도 말씀으로 거부를 하죠.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바로 그건 시험이에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떨어져도 내가 안 죽도록 딱 받아주세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시험하는 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하고 또 말씀으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인기 이걸 이제 버린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 세 번째가 또 나와요. 자, 세 번째는 그 8절에 이건 또 마귀가 나오죠. 아까 시험하는 자인데 이 마귀가 그래도 지극히 높은 산, 지극히 높은 산이에요. 거기 가서 천하만국을 딱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만 하면 다 너에게 주겠다. 이 뭡니까? 나한테 경배만 하면 너 복음 전도하는 거 내가 다 이루어줄게. 네 지금 목사 너 교회 성장하고 싶지, 성장시키고 싶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나한테 경배해봐. 그러면 내가 너 교회 부흥시켜 줄게. 이거예요. 부흥시켜 줄게. 그러면 아이고 부흥시켜 준다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는 그걸 거부한 거예요. 마귀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 10절에 보면 기록하였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릇만 섬겨라. 예, 내가 그것 때문에 내 교회 부흥시키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너한테 절하고 나 그러진 않는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진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마귀가 떠나고 이제 천사들이 나와서 이제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요한이 잡혔음을 들었다.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여기가 2차 피신, 아까 1차 피신도 있었죠. 그 유아학살을 피해서 이제 피신한 적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요한이 체포됐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피신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것도 이제 이사를 통해서 예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차 피신도.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이때는 언제?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정확하죠.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담당하시기 전까지만 자기 임무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전파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어부들을 부르는 겁니다. 시간이 좀 있죠. 자, 어부를 부르는데 요것만 하면 끝낼게요. 어부를 부르는데 첫 번째 부른 어부가 네 사람인데 두 사람씩 누구예요? 형제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다음에 내가 다 기록해 주겠지만 형제. 형제인데 어떤 형제? 싸우는 형제? 아니죠. 서로 협력해서 고기를 열심히 잡는. 그러니까 서로 돕는 정말 우애가 있는 형제고 그리고 우애 있게 놀 때가 아니고 우애 있게 일할 때 항상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죠. 형제를 불렀다. 그래서 협력할 줄 아는 사람. 첫 제자는 협력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협력하면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을 불렀다. 이 사람들은 업으니까 지식은 하나도 없죠. 지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협력하고 우애 있게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그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21절 예 끝에 버려두고 그랬잖아요. 버려두고 이 사람은 그물을 버려두고 그다음 두 번째도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역시 이 형제도 열심히 일하는 그리고 이 네 사람은 또 같이 또 더불어서 일하는 그러니까 협력 관계가 잘 돼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교회 다닐 때도 독불 장군 있으면 영 구역에도 독불 장군 있으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 사람 생각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독불 장군 없죠. 여러분 구역에는 참 다행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독불 장군 한 명 있으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 네 명 중에는 아무런 독불 장군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보기로 이런 사람을 먼저 택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도 22절 끝에 버려뒀어요. 버려뒀는데 앞 사람은 베드로와 그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뒀다 그랬고, 근데 야고보 요한은 뭘 버려요? 배와 아버지. 예, 엄청나죠. 배와 아버지를 버려뒀다. 자,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5절. 이거는 이제 5장, 6장, 7장, 그다음 8장, 9장. 이걸 한데 묶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공부하면 반드시 그대로 살아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23절 그 갈릴리로 두루다녀서 첫째 가르치시며, 둘째 전파하시며, 셋째 이 사람들까지 고치시니. 그리고 이게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 이걸 두 가지 2대 사역으로 요약을 하면 말씀과 삶이에요. 말씀 사역은 뭐고 삶, 행위, 삶의 사역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거는 말씀 사역이고 전파하고 고치는 거는 행위 사역이다 이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어, 첫 번째, 두 번째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는 이건 말씀이에요. 이건 말씀 사역이에요. 행위는 삶은 뭐냐면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다고 해서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도한 것 가지고 꼭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막 그래 누가 막 목사를 설교할 때 보면 막 천국 막 전도하면 막 주렁주렁 그 천국에 매지 아니고 그걸로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아까 마태가 그랬잖아요. 행위로 가는 거. 행위 심판. 그러니까 결국 다선사 내가 남을 많이 도와줄 때 이야기. 도와주는 사람은 당연히 앞에 두 가지를 하죠. 근데 뒤에 걸 아는 사람 앞에 두 가지도 잘 안 할 수 있어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 정말 뭐 앞에 두 가지 다 필요 없고 셋째만 하면 간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 번째를 잘하는 사람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다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24절, 25절은 뭐를 길게 설명을 했어요? 세 가지 사역 중에 세 번째 사역을 길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 행하는 것.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과 삶이 다 중요한데 근데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행해야 된다. 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럼 기도하고 네, 마칠까요?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태복음 우리가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종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 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